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일독을 해 가면서 매주 말씀을 보고 계시나요? 한 2, 3주 전에 이 본문을 지나갔습니다. 저 또한 좀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제 육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안고 있으면 뭔가 할 게 없더라고요.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래서 독서대를 놓고 이렇게 이건 안고 있고 뭔가 이렇게 아이는 안고 있고 독서대를 놓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 평소에 자주 보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사울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사울의 실패를 알고 있지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인상적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제단에서 맨날 실패해서 욕만 먹었던 사울인데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읽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재미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즐겨 읽습니다. 저도 막 자주 읽지만 무심코 관가하던 이 문장이 저에게 막 다가왔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문득 이 구절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따로 세우지 않고 사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떼를 씁니다. 이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등극하게 되죠.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 총 3장에 걸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을 그리면서 사울의 좀 긍정적인 면, 겸손한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13장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이제 조금 뒤로 가고 사무엘서의 등장 주요 인물로 사울이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13장, 14장, 15장 여기에 이제 사울에 대한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본문들이 가득합니다. 13장, 14장, 15장에는 사울의 실패가 그려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실패는 크게 2가지입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예배를 막 드리는 것입니다. 막 군대가 흩어지니까 너무 막 마음이 다급해서 번제를 드렸다가 혼나는 장면입니다. 또한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사울이 남겨두는데 이제 이때 핑계를 대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놓아둔 거다. 내가 놓아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놓아둔 거라고 이제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이때 책망을 하죠. 잘 아는 이제 본문이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완전 실패한 이 두 본문에는 제사가 들어 있습니다. 13장과 15장에. 사울은 첫 번째 실책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을 받습니다. 또 이 15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실책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선언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약 20년간 유지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울의 본문은 13, 14, 15장이 끝입니다.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으로서 다윗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13, 14, 15장에서 온통 이 사울의 실패는 예배에 관련됐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재밌었습니다. 이 13장의 첫 번째 실패와 15장의 최종적 심판 사이에서 이 14장이라는 본문이 위치합니다. 이 2가지 우리가 잘 아는 큰 실패 사이에서 비록 철저하게 실패로 일관된 이 사울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장부터 11장까지의 사울은 그의 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이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막 동정이 되고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좋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가 비주류인 베냐민 지파였고 사실 시골 동네 기부하에 숨어 있었지만 혼란한 시대를 마음 아파했던 한 그냥 청년, 정신과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런 청년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다르게, 또한 사무엘의 두 아들들과도 다르게 이 사울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로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가다가 결국 이제 그 스토리가 이 왕이 되는 스토리에 얽혀 있는데, 그만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조금 다소 유유부단한 경향이 없진 않지만 마음도 여리고 착하고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사울이 너무 이른 시기에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표현으로 그 당시 주변의 왕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울이 가지는 실수는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충분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의 실패가 고대 근동의 왕으로서 수행해야 할 자질의 부족, 그러니까 왕의 자질로서의 부족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넘어지고 사울이 실패하고 사울이 결국은 왕에서 폐위당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와 관련해서 계속 혼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 잘못드려서 혼나고 있어요. 또 이제 결국은 자기 핑계를 댈 때도 예배랑 연관시켜서 핑계를 댑니다. 사울도 그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좀 짠한 거죠. 나름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4장을 바라본다면 사울이 나름대로 자신이 지금 왕으로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31절에는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14장에서 그날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 곤란함을 타개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그 날임과 동시에 사울이 잘못된 자신의 맹세로 인해서 전쟁 수행 중인 백성들이 하루 종일 굶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막 승기를 잡으려고 하자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다 쫄쫄 굶으면서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게 된 날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친 백성들은 탈취물을 발견하자 이 달려들어서 소와 송아지를 끌어서 땅에서 핏째 잡아먹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32절을 눈으로 살짝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핏째 먹은 일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할 때 이런 평가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 너무 배고파서 전리품을 보자마자 소와 양을 막 끌어다가 막 먹는데 이들이 핏째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지금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레위기 17장이나 이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핏째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의 요소이고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정작 백성이 이렇게 과오를 범하게 된 자신의 단식 명령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개걸스럽게 핏째 먹고 있는 거지, 이들을 책망하고 있고 이들의 신앙을 지금 탓하고 뭐라고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 과오에 대해서는 지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울은 좀 편한, 자신과 군대는 안전한 기브아에 주둔해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몰래 위험지역으로 넘어가 있지만 그는 지금 편안한 지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교란시킨 후에 군사들을 시켜서 블레셋을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사실 배고플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미 계속 편한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대치 상황에서 몰래 자기 아들이 가서 이제 소용돌이 치는 그 블레셋 전장에서 승기를 잡고 있자 무슨 일이지? 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보냈어요. 보냈고 자신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한 일도 없고 편하게 있었으니까 배고픈지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뭔가 승리를 줄 것 같으니까 금식 명령.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는 일석이조죠. 또 어차피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은 군인들이고 그들은 배가 고플지 모르겠지만 그가 배가 고픈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군인들의 상황과 심정조차도 헤아리지 않은 채 사울은 그들에게 33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좀 웃긴 이야기죠. 예. 지금 자신의 모습도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인데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해결책은 큰 돌을 굴려와서 거기서 동물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핏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돌은 희생제사를 위하여 쌓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일종의 제단이 되어서 그 위에 죽인 모든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또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저자는 이 사울의 처음 제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처음 제단, 처음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제단이 얼마나 귀했고 얼마나 뜻깊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사울이 처음 제단을 쌓은 이 장면을 우리는 마냥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앞장에서 보았듯이 이 13장에서 보듯이 그는 제사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진정한 예배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질러진 죄, 이미 엎질러진 죄를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에 피를 뿌리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의 첫 번째 실패가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고 15장에서 사울의 실패도 예배와 관련하여 해결을 보려고 했는데 사울은 이 14장에서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그의 열심들이 항상 뭔가 조금씩 핀트가 엇나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에서 보시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이제 1절에 보시면 아버지 몰래 아뢰지 않고 갔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블레셋 군대에서 지금 적을 물리치고 있어서 블레셋 진영이 소동하게 됩니다. 16절 18절 보시면. 그런데 이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두 진영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 와 소리가 나니까 왜 그러지? 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이 처음에 이상함을 느끼고 그런데 점점점 이상해지자 19절에 보시면 곧바로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저 진영이 더 소란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지금 당장 전쟁에서 저들에게 승기를 잡는 것이 나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시 도로 물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궁금할 때는 궤를 모셔오라고 하고 확신이 차니까 또 궤를 듣지도 않고 이제 물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가 어떠할지 전혀 고민해보지도 않고 이 전쟁에서 사사이다처럼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충동적인 모습을 뒤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그 금식 맹세, 이러한 또 맹세를 또 이게 잘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보시면 나중에 친아들 요나단이 그거에 대해서 이 금식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아들에게 저주를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벌할 것이다라고까지 죽을 것이라고 이 요나단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맹세,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길갈에서 13장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경험을 해서 그래서 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사무엘로부터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책망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긴 하지만 결국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처한 김에 또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거룩한 에봇을 찾아서, 또한 37절에 보시면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37절에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또 묻고 있습니다. 에봇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사울에게 대하여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끊임없이 종교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가 정작 종교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로 표현하면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고, 큐티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분주하게 섬기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울의 핀트가 계속 엇나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울이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7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으로 왔다 갔다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평가로 그의 경건한 모습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신의 신앙의 행위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조차도 그날의 승리의 공을 45절에 보시면 사울의 경건과 사울의 열심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금식을 했고 하나님의 궤에 물었고 사울이 철저하게 그 금식을 문자 그대로 지킨 것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은 요나단에게 이 전쟁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사울은 지금 뭔가 엇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적인 모습들로 14장 본문이 가득 메워진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맹세를 어기는 실수를 범한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이상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맹세를 어긴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맹세를 문자 그대로 지킨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국은 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자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 비록 사무엘서 저자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평가 외에는 어떠한 평가도 덧붙이고 있지 않지만 율법이 이 제단을 금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정한 곳이 아닌 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금 평가를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이미 사울은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로 지금까지 제단을 쌓은 적도 없는데 뭔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죄와 이 군인들의 이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 사울에게 참 놀라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이러한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군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지금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데 혹시나 이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승기를 놓치게 될까봐 얼른 이것을 지금 뭔가를 해결책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형식이 아닙니다. 핏째 먹고 있는 군인들, 그 사람들의 범죄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제단 앞에서 돌아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게 자신의 그런 오만과 아집과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한 번 예배로 인한 실패가 있었고 오늘 하루 내내 지금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이 모르고 행한 이 실수를 결국 그 책임도 자신의 맹세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나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거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맹세도 잘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고 온통 백성들과 아들 책임뿐이고 자신의 손은 지금 깨끗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 사울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그렇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또한 사울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관점으로서 본다면 사울은 그렇게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괜찮은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47절과 48절에 사울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52절 보시면 용감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점점점 안정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그 전리품들이 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철제 무기였습니다. 철제 무기,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완성시키고 전쟁에서 수없이 이기는 그러한 왕,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잘했던 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간들에게 가장 적합한 왕이고 사울이 주변 민족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왕임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자신이 신앙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애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울은 최고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전쟁의 승리와 군대를 완성시킨 왕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애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굳이 실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이 조금씩 있긴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일들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조금씩 감춰가기도 하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도 알고 이러면서 잘 풀어가고 있어요. 초대 왕으로서는 이만큼 괜찮은 왕이 없을 정도로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신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아합처럼 막 나쁜 짓 해버리면 에이 그래 벌받을 만하지.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평가하면서 흡족하다, 나를 위한 열심이다라고 평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형식을 쫓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무엇이었나? 그가 진실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나? 우리는 이러한 대답을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절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24장 2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후에 그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석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똑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후에 그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날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가득했는데 그 전염병,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똑같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울은 처음 제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차이일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사울은 자신이 신앙적인 맹세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군인들이 괴로움을 겪었을 때에 군인들의 책임을 돌리면서 군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맹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요나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백성을 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을 행했지만 이 약물이 이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차라리 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죠. 다윗이 항상 말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죄악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온통 백성과 아들에게까지 책임을 돌리지만 다윗은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이 부족한 저의 잘못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그분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처절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인 것입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을 때에 자신이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단을 쌓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지금 벌벌벌 떨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전염병이 나 때문에, 오로지 나와 내 집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죽고 있구나라고 지금 통회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던 모습과 달리, 이 사울의 모습과 달리,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과 달리 다윗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는 신앙적인 경공과 모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릴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여호와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오늘 이 마지막 24장의 17절 이 다윗의 회개기도 이후에 나와야 될 절 같습니다. 마치 16절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17절이 먼저 나오고 16절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모습인데,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17절에 다윗이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제단이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전염병을 내리셨지만 사자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손을 뻗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 재앙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충분하다, 예루살렘을 치지 말라, 내 손을 거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의 다윗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와 민족을 향하여, 교회와 가정, 이 땅의 모든 죄 앞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가장 부족함과 나의 타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나 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응답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실수가 또 여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본질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막 본질이 중요하니까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돼. 뭐 편하게 예배 드려도 돼. 그냥 와서 그냥 적당히 드리다 가면 되지. 뭐 우리 마음이 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그 형식과 외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울 보시면 사울은 급하게 돌을 가져다가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염병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전염병으로 지금 백성들이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18절에 선지자 갓이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제단을 쌓는데 이 25절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위에 보시면 20절부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터를 사는 장면을 연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을 때에 그가 이 지금 역병을 없애는 것이 촉각을 다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아라우나로부터 절차를 거쳐가면서 형식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철저하게 이 모든 제단을 쌓는 과정과 터를 구입하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경건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그냥 가져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제단을 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우리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형식만 남은 본질인가요? 본질 없는 형식인가요? 이 사울은 끊임없이 무언가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 안타깝게도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대로 다윗은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서 자신의 무익함,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일평생 회개함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철저하게 형식적으로도 규칙을 준수하고 예배의 어떤 그런 외형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모든 예배의 근간들을 다윗이 다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예배는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상한 마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임을 믿음으로 내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또한 그런 통회함. 이 예배가 어떤 한 것으로 규정될 수 없을 만큼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제단의 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또한 구약에서 철저히 실패함으로써 무너지게 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시며 제단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으로만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성전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저 이단, 저 사람 책임, 저 정권 책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상황의 저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으로만, 십자가 공로로만 설 수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에 나왔습니다. 바라옵기로는 이 어려움이 회복된 후에 다시 우리는 처음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다시 초심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번 초심을 경험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이 초심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처음 마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고 영원히 여호와를 위한 제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 되시는 그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곳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이 뒤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위한 이 제단을 재료를 준비하고 막 너무 기뻐서 하나님 궤를 옮기면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예배당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 기쁨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차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